풀리셨나요? 예, 예. 그리고 안 가신 분들 다 잘 지내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뵈갖고. 올해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포교를 지구에 많은 분들에게 포교를 하는 그 큰 공덕을 짓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같이 짓는 거죠. 예. 다음 주부터 불교 TV에 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1년 동안 사성제와 팔정도를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부하러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그분들에게 이제 법을 펼쳐야겠죠. 그래, 양평선언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뭘 할 거냐? 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 양평이랑 똑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초기 경전에서 좋은 말씀을 뽑아서 그때그때 부산에서는 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하는 건 양평에서 또 안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 건 양평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려면 아프리카로 보시거나 동영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이렇게 경을 이렇게 이제 뽑아서 미리 공지를 할 건데, 이번에 공지들 보셨나요? 이번에 법망경 한다라고 공지가 됐어요. 미리 공부를 해 오시면은 조금 좋은 게, 법망경이 상당히 긴 텍스트예요. 그리고 뜻이 깊어서 이거 하려면 이것만 한 3개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루하겠죠. 그래서 공부들을 해 오시면 좀 속도를 내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법회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경 들어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말인즉슨 공지가 되면은 미리 공부해 오시면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공부를 안 해 오시면 한참 걸린다, 이 얘기고요. 아,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말씀으로 드리겠지만, 아마 다음 법회 때부터는 양평도 그렇게 하고 할 건데, 여기도 빔 프로젝트에 직접 여기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갖고 빔 프로젝트에서 글씨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야겠고, 오늘 법망경은 전에도 간략하게 했었어요. 오늘 법망경을 도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경전을 다 할 건데 하나하나 뽑아서요. 제일 먼저 뭘 할 것이냐라는 건 법망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디가니까야 1권에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법망경이. 이것은 84,000 경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맨 처음이다라는 거는 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법을 펼치신 게 이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경이에요. 즉, 여적 기존 종교랑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처님이 다른 종교를 펼치시는 그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신 게 첫 번째 경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 사성제 팔총도 깨닫는 방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깨닫는 방법도 안 나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치가 나와요. 이치가. 깨닫는 방법이 아니라 여적 부처님들이 안 오시면은 기존 종교는 이런 거다. 전부 다 이런 종교인데 부처님들이 오시면은 종교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 이치예요. 법망경이. 핵심만 얘기 드리자면. 여기엔 깨닫는 방법은 안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종교가 이런 종교가 부처님 오시기 전에 있는 거고 부처님이 오시면 이렇게 종교가 달라진다. 이것이 법망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이것을 이해해야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사성제 팔종도를 닦아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경들을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갖고 오시면 더 좋고, 안 갖고 오시면 이제 여기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다 그겁니다. 예. 갖고 오신 분은 보시면 좋습니다. 제목이 법망경, 범천의 그물.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저기 아프리카나 테레비로 야, 뭐 저렇게 야한 안경을 썼냐 그러실 텐데 이거 그냥 선원에 있는 거 내 돋보기를 안 갖고 와서 아무거나 썼습니다. 한 5,000원짜리 돋보기인가 그렇습니다. 야한 안경이 아니라 법망경, 범천의 그물, 그물경, 견해의 그물경. 법망경이라는 게 범천의 그물이고요. 부처님께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경 이름을 뜻의 그물, 법의 그물, 불법할 때, 그 다음에 범천의 그물, 견해의 그물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뜻의 그물, 뜻이라는 거 개념들, 법의 그물, 범천은 조물주, 창조주, 유일자, 범천의 그물, 감옥에 걸렸다. 견해의 그물, 견해의 감옥에 걸렸다. 이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 드리면 만약에 컴퓨터 세계에 게임이 있는데 게임들이 있죠. 온라인 게임이.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해보죠. 그 게임에서 창조주가 있어. 조물주가. 그 밑에 신이 있어. 그 밑에 천상세계도 있고 사람 세계도 있고 그 지옥도 있는 이런 온라인 게임이 있다고 해보죠. 이런 게임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게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하면은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 가는 게임이에요. 신구이삼업을 못하면 살 때에도 불행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해보죠. 그 온라인 게임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냐면 그 게임하는 동안은 재밌겠지만 게임의 그물이죠. 게임의 감옥 맞습니까? 그 게임을 못 벗어나니까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사는 동안은 물론 그 게임 안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들 살아야 되죠. 신구이삼업을. 그래야 천상 가니까. 그런데 천상 가서 높아져 봐야 그 게임에서 누구 부하죠? 신들의 부하고 신들은 누구 부하죠?
조물주의 부하잖아요. 여기 지금 범천이 조물주예요. 제목이 범천의 그물이라는 건 유일자 조물주 창조자에게 갇혀있다 이런 얘기의 그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져 봐야 조물주의 부하다. 그물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범천의 그물, 뜻의 그물, 법, 요소들의 그 온라인 세계의 요소들의 그물, 감옥, 개념의 그물, 견해의 그물, 개념에 우리는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좋은 얘기가 아니죠. 개념으로부터 초월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경전의 뜻을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종교는 부처님 모시기 전의 종교는 전부 범천의 부하들이다. 범천의 그물에 갇혀 있다. 요 그물이 다른 경에 여기 말고 다른 경에서 비유하셔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천상세계는 가는데 마치 이게 뭐냐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와 같다. 이거 경에서 보신 분 계시죠? 물고기들이 올라가 천상으로. 좋다고 해 물고기들은. 근데 그걸 잡아서 걷는 사람이 있어. 그물로. 그게 조물주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경전 얘기가 그겁니다. 부처님의 종교는 뭐냐면 범천도 초월해라예요. 조물주에게도 부하가 되지 마라. 조물주도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궁극이 아닌 조물주의 부하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조물주랑 동등해도 그게 해탈이 아닌데 조물주랑 동등해도 범천도 그냥 존재일 뿐이다. 그 존재도 초월해라. 조물주랑도 동등해지지 말고 조물주도 초월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하물며 그물에 걸리면 안 된다. 이해됐나요? 부처님 모시기 종교는 종류만 다르지 창조주, 조물주가 제일 위인 종교들이고 부처님 오시기 전의 종교는 부처님이 오시고 나면은 봐라. 조물주도 영생이 아니다. 조물주가 없다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조물주들이 있는데 그들도 영생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이 아닌 조물주의 부하로 그물에 갇히면 어떡하냐. 조물주가 돼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하물며 부하는 돼서 무엇하냐 이러시는 거죠. 일단 천상은 가라. 그리고 조물주도 되고프면 되라. 그러나 조물주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이 있다. 이거를 밝히시는 거고 뒤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기 전에 요약한다면 천상세계에 있고 신이 있고 신들의 왕이 있고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그는 창조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창조주가 아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해탈이 있다를 밝히신 게 범천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범천의 그물에 걸리지 마라. 뜻의 감옥에 갇히지 마라. 개념이나 견해의 감옥에 갇히지 마라. 이러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 게임에서 신들의 세계고 다 있으니까 있는 동안은 그 세계에서는 아직 해탈하기 전에는 나날이 신구의 삼업을 잘 해라.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 그 뒷장 가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어졌다. 한때 세존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쿠 승가와 함께 라자가하와
라즈길이라고 있는 요번에 우리 인도 갔던 데입니다. 인도 가신 분들은 한번 지명 같은 곳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그 라즈길이 영치산 기억들 나시죠? 예. 500명의 비쿠 승가와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날란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대로를 따라가고 계셨다. 그때 유행승이라는 거는 언뜻 들으면은 승하니까 스님들 이렇게 보이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고요. 유행하는 그냥 무리들입니다. 그래도 공부 닦는 사람들, 유행승. 수비아도 역시 브라흐마 다따라는 바라문 학도 제자와 함께 라자가하와 날란다 사이에 난 이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거기서 유행승 수비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했다. 그러나 유행승 수비아의 제자인 바라문학도 브라흐마 다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쿠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다. 그래서 들으신 대로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 제자들이 그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의 대로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500명과 부처님이 가시는데 수비아라는 다른 외도, 수비아가 이제 스승이고 그 제자가 브라흐마 다따예요. 둘이가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부처님과 승가를 쫓아오면서 외도 중에 스승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가를 계속 비난하고 있고 옆에서 따라오면서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가 쫙 가고 있는데 그 뒤를 쫄래 쫓아오면서 계속 그냥 비난을 하는 거야. 그 스승은. 그런데 제자는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묘한 장면이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러는지는 안 나왔지만 딱 보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둘이서 쫓아오면서 한 명은 계속 비난해대고 한 명은 계속 칭찬해대고 이게 더 약 오르는 거 아세요? 그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계속 비난만 해. 예를 들어서 외도가 모르는 외도가 비난만 해요. 그거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상대 안 하고. 그런데 둘이가 한 명은 스승이고 한 명은 제자인데 한 명은 비난하고 한 명은 칭찬하고 교대로. 우리가 들뜸과 후회다라는 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진폭이 크잖아요. 비난만 하면은 덜 괜찮은데 비난 팍 누군 하고 있는데 누군 팍 칭찬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폭은. 헛갈리기 작전. 보통은 이러면 이제 그 웬간하면은 상대하게 되거든요. 어느 쪽이 휘말리던 아무렇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쿠승가와 더불어 안발라다가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으셨고 유행승 숫비야 역시 제자인 그 아까 제자와 더불어 거기에 같이 하룻밤을 묵은 거예요. 그 묵으면서도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했고 숫비야의 제자는 그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하였던 거죠.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원형천막에 모여 앉아 이런 말들을 하였다.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여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평가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의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행승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기가 돼갖고 법을 설하시게 돼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 끈질겼어요. 그냥 길거리에서만 쫓아오면서 한 명은 비난하고 한 명은 칭송한 게 아니라 잠자리까지 쫓아와고 주무시는 그 객사까지 와서 몇 시까지 괴롭혔다 이건 안 나오시지만 밤에도 계속 비방하고 칭찬했다니까 주무시려는 와중까지 계속 그랬겠죠. 예. 그때 세종께서는 비쿠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원형천막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후 세종께서는 비쿠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래 말씀하시자 이제 그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원형천막에 모여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말입니다. 한 명은 칭송하고 한 명은 비난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의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싫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쭉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승가를 칭송하더라도 거기서 그대들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며 의기양양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기양양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지금 이런 겁니다. 즉 요약하면은 남이 비난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 이거고요.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남이 칭송하더라도 기분 좋고 의기양양하지 말라. 둘 다는 장애가 된다. 지금 이러셔요. 어떤 장애가 되지요? 화를 내게 되면은 분노라는 장애가 되고 의기양양하게 되면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원하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존경과 명성을 원하는 이 장애는 존경과 명성은 받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자연스레 받는 거는 이 삶에서 괜찮아요.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늘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못 받았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그 굉장히 그 오버할 수 있잖아요. 삶이 괴로워지죠. 뭐 자연스레 받는다면야 뭐 그거야 자연스레 받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요. 그래서 둘 다는 여하간 장애가 되고요. 문제는 이 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세숫대야에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볼 때 얼굴이 보이겠죠. 깨끗한 물이면. 근데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를 화내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부글부글 물이 끓면은 거기에 얼굴을 비추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비유신 거죠. 얼굴이 안 보이는 거, 자기의 본성이, 불성이 안 보인다. 화를 내게 되면 부글부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장애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자기 칭찬하면 기뻐하고 이런 건 뭐냐면 교만, 존경, 명성 등등인데 이것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라지 마라 비구들한테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짝칼이 옴에 걸린 거와 같다 그러셨어요. 옴이 어제 들어보니까 문둥병 같은 거라고 그러대요. 아닌가요? 아, 아니셨구나. 그럼 뭔가요? 따로 있어요? 옴병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정을 하루만 해주셔서 개안나요. 근데 옴이 아마 간지러운 병인가 봐요. 굉장히. 그래서 경전에 보면 짝칼이 옴에 걸리면 앉지도 눕지도 못하나 봐요. 막 어디에 닿으면 막 간지러워서. 그래갖고 털도 다 빠지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짝칼이 옴에 걸린 거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러셨거든. 그러니 지금 기뻐하고 막 뭐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가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양쪽 다가 커다란 지금 이 경에서 보는 게 들뚱과 후회지 않습니까? 들뚱과 후회의 진폭이 커지면은 삶에서 흥분과 비탄이 심하죠. 지금 이 흥분과 비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양쪽을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여기서 범부는 주석에 나옵니다. 분리된 사람, 개개의 사람. 그래서 범부가 벌써 의미하는 게 스스로 전체가 아니다. 개개에 분리된 게 중생이다 이겁니다. 냐냐는 지혜라는 한국말로 옮기는데 바냐, 냐냐 할 때 냐냐입니다. 바냐는 개, 정, 해 할 때 그 한국말에 해라고 옮긴 게 바냐입니다. 경전에서. 바냐가 바냐와 냐냐 이렇게 쓰시는데 냐냐에서 윈이 붙으면 윈, 냐냐가 그 아뢰야 식입니다. 색수상 행식 할 때 식. 분리된 지에다가 윈냐냐예요. 즉 원래 깨달음의 냐냐는 전체의 지혜고 사람들의 식이라는 건 전체의 지혜에서 이렇게 부분 쪼가리로 분리된 지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식이다라는 게 분리된 암, 분리된 기억, 쪼가리 지혜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지혜에서 이렇게 조금 분리된 게 아레아식이다 이거죠. 그러니 당연히 쪼가리 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쪼가리 사람이죠. 그게 범부예요. 스스로 전체자가 아니라 범부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 개인들 이렇게 분리됐다 이거죠. 이 분리된 개체들이 하나로 전체가 스스로 돼가면은 이것이 궁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무변처도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나가나요? 일단 그냥 지나갑니다. 예. 비구들이여 범부는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율에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범부가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율에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여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데 있어서 작게 칭송하는 거와 크게 칭송하는 이제 두 문장이 나옵니다. 작게 칭송하는 거는 계율에 한해서만 열애를 칭송한다. 그것도 맞다. 그러나 작은 거고, 이제 큰 것을 똑똑한 자는 현자들은 열애를 큰 거를 칭송한다. 이게 진면목인데 하시면서 큰 게 뭐냐 하시면서 드디어 거기서부터 기존 종교와 다른 부처님이 왜 오셨는지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왜 오셨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이 세계의 기존 종교의 종류를 다 얘기하십니다. 62가지로. 기존의 종교들을 다 밝히시고 나서 나는 이게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게 열애를 칭송하는 계율, 이것도 맞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송할 때 이 계율이, 그러나 이건 작은 부분이다. 뒤에 가면 이제 큰 거, 이게 큰 건데 이것 때문에 부처님들은 오신 것이다.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이 큰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작은 부분은 이제 계율이 나와요. 작은 부분에 열애를 칭송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는 계율 다 알고 있죠. 여기에는 근데 짧은 길이의 계율 10가지 나오고, 짧은 길이의 계율도 나오고, 중간 길이의 계율도 나오고, 긴 길이의 계율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계율이 나와요. 다 읽어볼까요? 몇백 가지 될 건데 지루하신가요? 요거 다 읽기엔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서 읽으시는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율 부분은. 근데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건 디가니까야에도 나오고 계율 부분이 이렇게 전체 계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지 뭐 그건 계율 얘기잖아 하신다면 그렇지가 않은 게, 계율 중에 이런 계율도 있어요. 대범천을 숭상하는 하찮은 짓을 하지 않는 것도 계율이다 나오셔요. 대범천? 앞에서 나왔어요. 범천의 그물이라고. 대범천은 더 높은 거예요. 완전 조물주야. 완전 창조자고, 대범천은 유일자고. 그것을 숭상하는 게 하찮은 지식이래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도 계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계율이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니 대범천을 숭상하는 조물주를, 창조주를 숭상하는 것도 하찮은 지식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볼게요. 그 대범천이 없다가 아니라,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조물주도 다 있는데 그를 숭상하는 것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의 그물에 걸린, 왜 그런지 뒤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계율이다라는 게 한번 읽어보시라가 의외의 것들이 있어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계율을. 읽어보신다는 걸 전제하에서 지나갑니다. 네. 그러나 짧은 길이의 개는 우리 예불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뭐 등등등 쭉 있습니다.
하나만 딱 그래도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맥락이다라는 걸 짧은 길이의 개에서는 사문 곧다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위었다. 그분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게 단순히 계율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 계율과 보시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부처님께서의 계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문 곧다마는 생명을 죽이는 걸 버리고 하면은 이게 계율이잖아요. 우리는 저기 살생하지 말자. 뭐 이거 계율 아닙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겸손하고 자비로운 분이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들의 이익입니다. 연민하며 머문다. 이건 보시잖아요. 보시보다 더한 거죠. 자비희사의 자비심이신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율은 단순히 우리처럼 살생하지 말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 넘어서 계율하시고 일체 중생들을 연민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머무신다. 그래서 계율과 보시의 최고인 어떤 이런 걸 모두 갖고 계신 그런 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자비가 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계율을 하시는 거다. 우리도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쭉 나간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짧은 길이에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길이의 개도 쭉 나오고요. 그게 한번 찾아보시면 아까 얘기 드린 게 101쪽에 나와요. 디가니까 읽은 101쪽에 보면은 그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이런 하찮은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위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을 숭배하고는 원시 종교에 많이 있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대범천을 숭배하고 조물주, 창조주 이런 하천한 지식에 이런 것을 멀리 여위었다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긴 길이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시라 그런 거고요. 여기를 나가기 전에 한번 87쪽을 경전들이 계시면 가서 한번 이제 보시는데요. 주석에 주석에 이제 아까 그 범부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유신견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유신견이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가 한자로 유신견이잖아요. 몸이 있다는 견해, 직역은 한자를 혹은 몸이 실체라는 견해, 그것이 잘못됐다 이건데 이것이 실제로는 유신견이 아니라 초기 경전엔 싹가야 견해로 돼 있어요. 싹가야 견해는 부처님께서 쌍유따니까야에서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몸뿐이 아니라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건데 오온은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 5가지가 실체라는 게 잘못된 견해다니까 유신견은 이 중에 5가지 중에 못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유신견은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것이 직역인데 이것을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에.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따가 있다는 견해가 잘못된 게 유신견이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면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봐야지만 이해되실 거예요. 내가 복잡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아따가 있다는 견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유신견이라는 건 한자 자체가 잘못됐고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불경이 이해가 되는데 싹가야 견해예요. 싹가야 견해.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싹가야가 실체라는 게 잘못된 견해다. 오온이 실체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자아는 실체가 아니다가 아니라 주석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자아라고 한글로 옮긴 거는 아따라고 쓰셨어요. 아따. 아뜨만.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팔리어로는 아따. 비슷하죠? 요게 한글로는 자아 내지는 참나. 즉 많은 이들이 참나라는 거 없다. 무하다. 참나라는 건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어요. 단어를. 복잡하더라도 요건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걸 2개로 쓰셨어요. 하나는 참나, 하나는 오온의 나, 무더기에. 즉 단어가 아따라, 아따, 아따 이렇게 쓰셨고 오온 이렇게 쓰셨어요. 2개 둘 다 나예요. 다시 얘기해도 아따 이렇게 하나는 오온 이렇게 쓰셨어요. 나라는 단어를 2개로. 한글에는 나라는 게 하나밖에 없죠. 단어가. 아따 이렇게 쓰셨고 오온 이렇게 쓰셨어요. 둘 다 나예요. 이 중에 아따 이런 거는 이게 참나 이런 단어고 오온 5가지 무더기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오온과 아따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전체에서 오온은 결코 아따가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했으니까 2개는 다른 거죠.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 그거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요 문장만 봐도 오온과 아따는 다른 거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둘 다 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아따가 아니다. 한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무아가 되라는 오온이 무아가 되랍니다. 오온은 무아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오면서 아따도 무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펼쳐진 거예요. 아따를 자아라고 그래서 자아도 무아가 돼야 된다. 자아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참나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 뭐 불교는 아따도 무아다. 이렇게가 여기까지 전개된 건데 그러나 그런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법망경에서 보시면 알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망경이 중요하다가 후대에 어떻게 말법이 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얘기한 것이 얘기하시고자 한 게 무엇냐 이런 겁니다. 과연 아뜨만도 오온처럼 무아인지 혹은
궁극으로 쓰셨는지 참나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진행하면서 볼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해서 앞서서 이제 긴 길이에까지는 한번 보시고 이제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긴 길이의 계율이 끝난 다음에 비쿠들이여 또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쉽지 않고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철학적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현명한 사람들만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이 최상의 지혜로의 직역은 초월지예요. 신통지. 그러니까 일반적 사유가 아니라 신통력으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난 후에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 계율들은 열애를 칭송하면은 작게 올바르게 열애를 칭송한 거다 이겁니다. 맞다. 그런 계율들을 열애는 다 지키신다. 그러나 범부들은 그런 걸 칭송하지만 그건 작은 부분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다. 열애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것들, 앞으로 얘기할 것들, 미묘하고 심오하고 진짜 이거는 일반인들이 거의 일반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기 힘든 걸 부처님들은 얘기하러 왔다 이거죠. 이런 면으로 부처님들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본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겁니다. 큰 부분을. 심오하고 미묘하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다. 여적 세상의 법은 종교는 어디까지였는데 범천까지였는데 나는 그 너머를 이야기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제 그 너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가지가지의 종교들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종교가 나와야 그걸 밝히신 다음에 내가 온 이유는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가 얘기가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건 미래에 있었건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종교와 견해들이 다 나옵니다. 이 우주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종교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그냥 여적 있는 종교들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초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비쿠들이여 이제 고전에 이 18가지로 과거를 모색하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과거 모색.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그러니까 그 사문, 여기서 사문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반적 아까 유행승이나 바라문들, 일반 종교의 높은 사람들, 종교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가 아닌 외도들의 어떤 일반적 종교인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종교의 교리를 선언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하는가? 지금 18가지로 선언하는 외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면서 그 외도들도 논리를 갖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논리 없이 엉터리로 선언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종교든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논리 내지는 진짜 공부해서 다 그럴싸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신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비쿠트리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영속론자들인데 이제 영속론에 대한 종교 교리가 나옵니다. 4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자아라는 게 뭐로 되어 있냐면 아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난자가 붙습니다. 아따 난. 직역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따 안에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아따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아뜨만, 참나. 즉 그렇습니다. 여긴 자아로 했는데 앞으로 그냥 순일이는 아따로 하든지 그냥 아따라는 건 단어 자체가 참나가 직역이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참나 이래 버리겠습니다. 직역 자체가. 그래서 영속론자들은 4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참나와 세상을 천명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4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아뜨만과 아따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론이 하나 가면서 보죠.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여기에 마음의 잡돌이함은 주석을 보시면 직역은 지혜롭게 주의, 지혜로운 주의예요. 지혜로운 주의와 집중을 닦아서 지혜로운 주의와 집중을 닦으면 뭐가 되냐면 삼매가 되지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삼매가 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주의를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4가지로 선언하는 자 중에 첫 번째 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삼매가 됐다 이 소리예요. 공부 좀 된 거죠. 어느 정도. 삼매가 돼서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숙명통입니다.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쉬운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백십만생, 수천십만 그런 거죠.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종족이었고 쭉 나갑니다. 이렇게
수십만 생의 갖가지 모습들과 특색을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참나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사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참나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해서 삼매가 됐는데 삼매가 된 다음에 수없는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계속 태어나더라.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그러니까 영속하더라. 그러므로 영속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속한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진 확정적인 견해를 가진 자가 앞에 그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 그런 자가 태어날 곳은 죽은 다음에 지금 요번에 죽으면 어디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나는 열애는이에요. 반야로 본다. 반야로 신통으로 반야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본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이것을 넘어선 것도 보지만 견해와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뜨만 안에서 정멸을 분명하게 체득한다. 그리고는 아뜨만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면은. 참나 안에서 정멸을 체득한다. 그러나 참나를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다. 물론 가서 보면은 어디 참나가 있어요. 여긴 아뜨만이라고 안 돼 있는데 스스로 완전한 평화라고 돼 있는데요. 네, 밑에 주석 보면 그 빨리어가 나옵니다. 직역은 참나 안에서.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지금 첫 번째 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자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자예요. 열심히 해서 삼매가 됐는데 수십만 전생밖에 기억 못해. 이제 뒤에 나오는 자는 더 공부된 자예요.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막 한겁 막 이렇게 막 더 많은 전생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 자는 왜 영속론이 됐냐면 공부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면 부처님처럼 끝까지 다 보셨다면 그게 영속이 윤회가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더 넘어서 해탈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수십만 전생까지밖에 볼 수 없게 공부를 거기까지뿐이 못 지어서 해탈이라는 초월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윤회만 본 거야.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기에는 끝까지 못 봤지만 한 수십만 생까지는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니까 옳거니 이건 뭐 계속 태어나긴 하는구나. 영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속론은 영생이랑 다른 거예요. 단어 자체가. 영생은 이렇게 이거 하나가 영생을 하는 게 영생이에요. 에? 영속은 얘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하는데 영속은 되잖아요.
다른 단어입니다. 예, 여긴 네 가지 영속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맞잖아요.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보실 땐 그거는 윤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죽었다 태어났다 해봐야 한번 보시죠. 여기 아까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는 걸 다 봤다 하는데 영속론이 뭐가 좋냐 이거예요. 죽었다 태어나면은 행복과 경험을 고통을 해탈 못해서 그 수십만 생을 보니까 맨날 고통스러워 하던데 그거 봤다고 좋습니까? 마치 영생이 지옥 가면 좋나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생을 하는데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생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영생론은 아닌데 영속론인데 수십만 생을 태어난들 영속을 한들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갖고 또 고통스럽게 이거 좋냐 이 얘기입니다. 안 좋지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끝날 때 넘었는데 요거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수십만 전생을 그래도 공부가 돼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하는 처음에 뭐라고 했나 하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런 이름을 가졌고 먼저 이름을 기억했어요. 전생을 보니까 개똥이.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족이었고 종족이 나왔어요. 중요하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외계인종 뭐 이런 종족인 걸 본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런 용모를 가졌고 그 생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음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음식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거는 과학의 발달에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음식이 아닌 것들도 뭐 알약도 음식일 수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한마디로 돼 있지만 이 얘기는 그 수명 동안 산 동안의 모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험, 뭐 여행, 취미, 뭐 할 것 없이 모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그 생에서 그리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이런 수명은 지금 우리는 80 정도 81 평균 수명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8만 4천 살이 평균 수명이 된다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8만 4천 살이 될 때에 미륵보살이 오신다고 그랬죠. 사람의 수명도 8만 4천이 돼요. 하물며 신들은 이게 수 없는 생을 돌았다라는 게 아까 사람으로만 왔겠어요. 수십만 생이 신으로도 왔고 이런 수명을 가졌고라는 건 한 겁의 수명도 가졌고 한 우주만큼 거기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은 여기로 태어났고 그 태어난 거기서도 다시 이런 이름, 이런 종족, 이런 용모, 이런 음식, 이런 행복과 경험을 이런 세계에선 천상에서 엄청난 행복과 작은 고통 저 밑으로 세계로 가니까 작은 행복과 엄청난 고통 뭐 이렇게 수십만 생을 본 거죠. 전생을 보는 건 삼매가 되면 이렇게 낱낱이 본다는 겁니다. 추론으로 쬐끔 봤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쬐끔 보일 때도 있죠. 그거는 공부가 조금 덜 됐을 때 쬐끔 보이는 거고 지금 낱낱이 보인다는 거죠. 낱낱이. 그 임사체험 죽었다 돌아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50살에 임사체험했다면 50년을 낱낱이 보는데 50년 동안 당연히 자기가 이런 이름이죠. 지금도 그런 이름이니까 이런 행복과 고통을 낱낱이 경험했고 50년 동안 이걸 다 봅니다.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가능하다 이거죠. 의식은 불가능한데 의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81년의 평균 수명을 80년을 산다는 건 몸과 마음이 80년을 사는 거고 내 의식도 80년을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이 세계와 맞물려 있어요. 똑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의식은. 그래서 50년을 보려면 얘는 50년이 걸리지만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무의식, 아뢰야식,
윈야냐는 50년을 0.0001초 안에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낱낱이. 그러니까 수십만 생을 0.001초 안에 보는 거죠. 낱낱이. 수십만 생을 물리적 시간으로 보려고 그러면 수십만 생의 세월이 걸리겠죠. 그런 게 아니라 아래아식에 들어가면 공부된 만큼 이렇게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낱낱이 본다라는 게 지금 해탈 못한 사람마저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느덧 다 됐고요. 흥미진진한가요? 기왕에 이제 다음번에 요거 다음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랬고 공부해 오신다면 스피디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공부해 오신다면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영속론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 첫 번째만 오늘 했고요. 둘째, 셋째 쭉 해보시고 이들은 결론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까 뒤에 먼저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갈 곳도 알고 있고 이 정도 공부된 자들이 이거를 완전히 넘어선 것도 다 반야로 보신다. 그리고 그래서 반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아따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체득한다. 그 완전한 행복도 직역은 정멸이에요. 주석 그 단어들 보세요. 체득하는데 그 참나 안에서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지만 참나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신다. 그런 게 있던 말던. 그러니까 궁극은 있지만 궁극이 안에서 정멸을 체험하더라도 궁극에도 집착을 하지 않아야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교양의 뒤에까지 한번 다 보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기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얘기 못 드렸군요. 뭐냐면 양평에서 하는 거를 아프리카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녹화하는 걸 아프리카로 놓치셨으면 그 여적처럼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양평에서 녹화하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 한 40일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방송이 먼저 나와야지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하는 거 방송은 한 달 있다가 방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놓치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방송에서 먼저 보셔야 돼요. 방송에서 놓치면은 그 방송에서 거기다 뭘 달대요. 뭔가 동영상을 나중에 거기서 보셔야 되고 그거에서 한 일주일 있다 우리 선원에 올라갈 거니까 좀 늦춰질 거예요. 그래서 양해 좀 바라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